할렐루야.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중간 과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인데 앞부분에 1, 2, 3, 4장은 서론이고 4장 중간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하셨던 일들, 또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인데 그 기간에 비해서 갈릴리에 계셨던 기간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계셨던 기간이 불과 한 5장 정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요약을 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기록을 해놓고 이 말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는 그 중간 여정에 있었던 일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어찌 보면 더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여정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오히려 자세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 비유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대략 9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셨고 그리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18장 맨 끝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안에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뒤에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있죠. 그 삭개오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는 사실상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를 벌였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많은 성이 높고 단단했지만 어찌 보면 그 중에 여리고 성이 최고로 높고 단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높이는 높이대로 엄청나지만 그 성벽 자체가 이중 구조라서 밖에서 발석자 같은 곳으로 성벽을 때리더라도 껍데기만 조금 부스러지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하게 공성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돌아서 7바퀴를 돌아서 함성을 저질렀을 때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사방에 포위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여리고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진멸을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물론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과 그의 지인들은 보호를 받았죠. 그때 그 전투가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성이 건축되는 날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 여리고성에 문짝을 다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후대에 실제로 여리고성을 재건축을 했는데 성이 건축되는 날 첫째 아들이, 성 문짝을 거는 날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과거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저주받은 성이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는 많은 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특히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갈릴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100% 여리고성을 먼저 지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을 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갈 때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여리고가 삭개오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미워하셨고 저주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삭개오 한 명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이 보일 정도면 이제 거의 사마리아 지역을 빠져나가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접어들어 오신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그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이죠. 그 여정이 끝나갈 때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얘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게 되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뒷부분으로 가면 보통 40장 이후를 뒷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을 붙이기를 종의 노래다 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3인칭으로 이제 설명을 하셔요. 복음서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배경까지 설명드리면 좀 너무 기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신문을 당하시죠. 정죄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 손으로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 채찍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침뱉음과 채찍질과 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종의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제자들이 꽤 어려운 말씀도 이제 제법 알아듣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 여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자, 바리새인들만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을 당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는 종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건 그거대로 따로 별개의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다른 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메시아가 오면 그는 전쟁에 능하신 막강한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왕이시다. 다윗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면 왕관을 받으실 텐데, 누가 더 그 다음에 높은 장관 자리에 오를 것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죠. 거의 멱살 잡고 머리채를 잡고 싸울 뻔한, 왜 그런 다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왜곡된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2명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쓸 정도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죠. 그렇게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갖은 모욕과 순환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정이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으로 올라가셨죠. 자, 여리고성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리고성이 아마 예수님 당시 때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 비하면 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유대인들뿐 아니고 많은 지나다니는 상인들이라든가 로마 군대라든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외곽에 여리고도 확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새롯이 기존에 있었던 여리고성 옆에 새로 여리고성을 이제 신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소경을 고쳐주셨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다가가실 때 소경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리고 성이 두 개였다. 이 소경은 그 두 여리고 중간쯤에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에 접근하고 계셔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겠죠. 여리고를 빠져나가면 벌써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 꺾어 들고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영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벌써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랍비가, 거의 당시의 선지자라고, 메시아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그것도 말씀이 능하고 심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선지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잠깐씩 가셨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한참 동안 설교를 하고 거기서 한참 동안 병을 고치고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명절만 잠깐 보내시고 바로 갈릴리로 복귀하셔서 그분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니 왜 저런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아주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활동을 하시나,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주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우리 동네에도 의원이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부탁이 막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양하고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만 주로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누구의 요청이나 강요가 아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많이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언젠가 오실 줄 알았어.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도 그 유명하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의 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겠구나. 야, 신난다.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다 그 원인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목전에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마침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소경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평소와 달리
소리가 시끌시끌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 이게 평소와 다르게 이제 소란스러운데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제 그렇게 간단히 얘기했겠죠. 이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그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어서 그래서 구걸을 하는 주제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아주 불편하고 불쾌하고 귀찮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시끄러,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이 아니고 오늘은 자신도 이제 귀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내 눈이 떠지면 아이 뭐 까짓 거 사지 멀쩡한데 구걸을 할 필요 없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하니 내 발로 나사렛 예수를 찾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조금 전에 주변에서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 좀 조용히 좀 해! 어디서 그렇게 떠들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시면 끝이기 때문에 더욱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소경의 소리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기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을 좀 나에게 데리고 와 주시오. 그래서 가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조용히 하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라오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손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었겠죠. 아이고 선생님,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딱 보면 알지. 눈을 못 뜨고 있는데 벌써.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지가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뭘 원합니까?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처첩을 많이 거드리게 하시고 넓은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런 걸 구했겠습니까? 선생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는 유대인이라면 메시아가 펼칠 수 있는 능력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대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능력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었고 엘리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거나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해준 선지자는 없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오직 메시아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할 수 있다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직 메시아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죠.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유대 땅에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BTS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제가 BTS를 몰라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고 그러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나 BTS 알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가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달받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띄엄띄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죠. 야,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보기를 원한다고? 그럼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곧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시력을 잃었다가 여러 가지 현대의학의 덕분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력은 회복했어도 원근감은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일 뿐이지 저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까지 이렇게 분간할 때까지는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셨을 때 이 맹인은 그렇게 긴가민가하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다. 처음 눈을 뜨자마자 사물이 또렷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고 정확하게 색감을 느낄 수 있고 원근감을 느낄 수 있게 사람의 눈으로 감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맹인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그저 전해오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던 소경이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바로 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고, 내 생각은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을 얼른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오늘 고침받은 이 맹인과 같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 소경은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이분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큰 믿음, 작은 믿음, 뜨거운 믿음, 식은 믿음. 어쨌든 작은 믿음도 믿음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작다고 무시할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책망을 무릅쓰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도되어 왔을 때, 선생님 뭐 병 잘 고치신다면서요. 혹시 제 병도 고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면 과연 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맹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그 순간 보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막 신기한 걸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믿음이 아니면 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믿음을 빼고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허망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가장 값진,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힘들지 않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계속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